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예. 네, 오늘로 이제 내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까지 12번 정도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얘기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책으로 더 소중한 책으로 또한 친근한 책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안식년과 이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런 규례들을, 우리의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한번 이게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또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년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땅의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파종해서 소출을 거둬들이고 또 포도원을 또한 나무들을 여러 과일 나무들을 가꾸고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년째 되게 되면은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또 가꾸지도 말고 또 거두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열리는 모든 곡식과 열매는 너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과 들짐승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이 안식년은 철저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1절에 보면은 7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에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곳곳에서 이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쏟아 부을 것을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통은 신학,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지키고 있고 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게 보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회의 아픔과 함께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했음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병원을 세워서 여러 병든 자들을 치료하였고 고아원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고아들을 돌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함께 울었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교회는 서로 나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고아, 객가, 과부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명령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지극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서러움의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전의 처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으시고 배려를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강한 자가 그치지 않으겠다. 언제든지 강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내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펼쳐라. 그걸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서 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귀찮게 내 뒤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귀찮게 여깁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베풀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위에 그런 이웃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는가를 살피며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에, 안식년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가난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내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그러자. 나 때는 말이야 그러자. 나 때는 말이야. 그래요. 우리 때는 굶은 삶이 무지나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런 지금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 굶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갖다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더 큰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고 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맞으면서까지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죠. 근데 어째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무나 시간이 많아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은 점점 작아지는 것,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 안식 전에 우리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되면은 땅 주인은 야, 안식한다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또 땅 망했네라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소출을 거둘 수 없으니까는, 파종하지 못하고 소출을 거둘 수 못하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요를 갖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돌보지 않고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그 이제 씨앗이 잔뜩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들깨 같은 거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확 소출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것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내 땅에 사는 게 내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들짐승이 또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식년에 땅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극히 제한된 그런 상황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였던 사람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도 헤아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올챙이적 때를 잊지 말라라고 끝없이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끝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너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귀족이 되었다고 떵떵거리며 잘 사느냐? 야, 너 돌아봐라. 너희들 노예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개로 같은 궁궐을 짓고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 조상을 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살았어. 장마에 거하며 살았어. 라고 끝없이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유월절 때나 장막절 때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매일매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노예였어. 너희들은 아무 땅도 없는 그런 나그네였고, 또한 아무 화려한 집도 가지지 못한 초마에 같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어떤 동물의 피가 흘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놀란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민 생활은 우리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말씀해야 되고 기억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풍요로움을 부족한 면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런 가난도 경험해야 되고 배움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예, 우리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냐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에 가득 담긴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안식한다면 우리 무엇을 먹으냐는 거예요.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1년 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고민이 깊어지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되고요. 이 걱정과 근심이 되면 불안감으로 우리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심령이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 우리를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불면증이 일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불안과 초두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들게 되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은 또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 걱정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앞에 18절 19절에는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과 근심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그들에게 끝없이 약속을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소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열매를 먹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파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아침 돼서 장막에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내 땅에 뿌려진 그 만나를 주우면 됐을 뿐입니다. 근데 만나는 안식에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날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날 배로 거두게 하여서 안식일날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날 배로 거두면은 거기에 상하에서 벌레가 생기고 해서 먹지는 못하게 됐는데 신기하게 안식일날은 썩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40년 동안 끝없이 매일매일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파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어떻게 1년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내가 만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채소를 만들었습니까? 소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자꾸 걱정과 그 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성한 소출을 먹고 맞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말라기에 이제 그 13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을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은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 걸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나가는 자, 순종해 나가는 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할 수 없던 하나의 사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던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계산해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자식이 가르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먹고 살아라라고 했다고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가난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 펼쳐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야 너가 100불을 줬느냐? 그럼 내가 뭐 10불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우리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국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걱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이 변합니까? 여전히 변할 수 없습니다. 머리부터 희거나 걷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이성의 판단으로 걱정과 근심을 미리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또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년에 대한 은혜입니다. 신년은 7번 안식년을 맞이하고 난, 즉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해에는 10절의 모든 주민을 자유를 공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년은 자유를 공포하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이 내기를 쓸 때는, 내기를 기록하고 말할 때는 1년 전이었습니다. 야, 1년 전에 우리 모두가 노예였어. 이제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나 신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노예했던 사람이 노예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의 해방의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의 신분과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에게 이 신은 너무나 필요한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늙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됐을 때 내 자녀도 자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을 상실한 자에게도 야, 내 땅이 있구나 라는 이 놀라운 그 희망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나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 희년은 소망이 해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난들을 인내하게 됩니다.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뭐 거꾸로 몇 달라도 국방식에 들어간다. 예, 나의 제대 날짜는 딱 정해진 겁니다. 뭐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제대 날짜 끝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 힘든 훈련을 해가지고 내 죽겠다 나 죽겠다 하더라도 뭐 한 달 후에 2년, 1년 후에는 제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런 기쁨이 이 신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신년에 다가오는 신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신년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땅 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년과 신년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안식일은 우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우리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식년 아까 말했듯이 늘 유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난 뭐 먹고 살까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 다음에도 시련입니다.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딱 한 300평, 400평을 갖고 농사 짓는데 이 땅이 내 땅이 다 아닌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거 내 기업이다 하면 다시 그 기업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땅 반을 갖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특별히 노예제가 근간인 고대 경제에서 이 종이 해방되고 자기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려 애를 썼지 않습니까? 6월절 출애굽해서 나갔는데도 그들을 따라가 다시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애굽의 경제는 다 국상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안식년과 희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도 찾아보면은 절기를 지킨 예는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장막절을 지키고 그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이 역사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안식년과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들 먹어서 충분히 줄 거다, 죽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자리 잡기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규례를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유혹을 들게 시험이 들게 하시나이까?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 그 하나님 마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야, 너 안식년 지켜. 너 신년 지켜. 그러면은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래 파동도 않고 놀러 가자 막 이럴 사람이 그냥 몇 명이 되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사 나를 하여금 끝없이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가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하냐는 거면 너희는 거름이다. 너는 나그네다. 토지는 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년을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잠시 맡아서 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억압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맨날 나 죽겠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쭉 25절부터는 쭉 기업 물을 자라는 데에서 쭉 얘기 나옵니다. 이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기록인데 느닷없이 고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 당한 자에게 고혈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종호해서 해방시키고 또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나 친척들이. 이런 모든 사건들은 안식년은 또한 희년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혈이 되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이고 거류민일 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고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바로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그네인 사랑하면서 모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힘있게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희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